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섭니다.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가대 감사하고 저 찬양되죠?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오늘 또 여전히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특별히 비가 오면 더 쑤시고 더 아프고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마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 날마다 쑤시고 밤잠을 잘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너무 아프고 잠잘 수 없고 막 그러면서 하소연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하는 말이 그냥 별 반응도 없이 간정도 없이 할머니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예요. 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썼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뭐라 화를 내면서 하느냐 아이가 이 젊은 의사 양반 안 아픈 오른쪽 다리도 나이는 동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픈 왼쪽 다리나 오른쪽 안 아픈 다리나 나이는 동갑이라고요. 나이 먹어서만 그러겠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는 막 아파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시큰둥하고 있으면 사실 열받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편 달리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 다리 가지고 한평생 살아왔잖아요. 연세 드시도록 가고 싶은 것 갖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편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됩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우리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감사절을 생각하게 되면 이 감사절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고 힘들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 시대는 참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신조어들은 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들을 하죠. 3.1절, 3.1절에 대한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3.1절이라는 말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속에는 3.1절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31세면 절망이다. 이게 요즘 시대에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젊은 청년들의 취업난, 실업률 이런 것들을 이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절기, 3.1절이라는 절기가 사람을 절망시키는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고 막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러는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크게 말하면 4가지잖아요. 하나는 성탄절 있죠. 또 하나는 부활절, 또는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절기를 보게 되면은 성탄절은 우리 인류에게 죄로 인해서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 그런 절기입니까? 부활절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사망 권세에 꽉 눌려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희망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왜 사망 권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이요, 이 격려가 있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어떤 의미예요? 당시 농경 사회 속에 살았던 그 성경 시대의 그 사람들 열심히 농사 짓느라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제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축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격려가 있는 절기라고 말해요.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지 않지만은 농경사회에 살았던 그 옛날에 그분들보다도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힘들게 세상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도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금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 이게 바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우리 삶을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바로 뭐냐면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향점이 분명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세요. 우리 삶을 그냥 방황하지 말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서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지향점,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한 번은 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그 이유는 어떤 궁금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뼈대란 말이잖아요. 핵심이란 말이잖아요. 율법 613가지가 되는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그 율법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 핵심,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형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맥추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속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향점이 분명하기를 축복하고, 행여 지향점이 잘못됐으면 이건 돌이켜서 세워서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향점의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보면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그랬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맥추절입니다. 77절에도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에도 말하기도 하는 이 맥추절이에요. 왜 맥추절이에요? 추수한 이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에요. 강단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잘 모르고서 무조건 밀이라고 그러세요. 네.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밀인지는 모르잖아요. 밀이에요, 밀. 이게 보리다냐? 아니요, 밀이에요, 밀. 밀을 지금 강단에 장식을 딱 해놨는데 밀을 바치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이 맥추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성회를 공포하는 겁니다. 성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향점, 우리 삶의 방향,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지향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향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분만 딱 뽑아서 본다면은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서글프고 무슨 앞날에 희망이 보이겠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다니엘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 인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그 바벨론 왕이 쓰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들을 불러다가 궁궐에서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조인재로 쓰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뽑혔단 말이에요. 기회가 온 겁니다.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왕에게 참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향점을 두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지향점은 출세와 세상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었고 그 지향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갔더니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먹도록 되어 있어요. 진미, 아주 고급 음식, 이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출세가 그의 삶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왕과 관련이 있는 보고 체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왕이 내려오는 진미를 먹으면서 와, 이렇게 말 수가 없고 왕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황공 무지로 쏘이고 성은이 만극하고 매일매일 많은 다섯가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그 바벨론 127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세상 출세를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높아졌어요.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같은 범인들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바빠 늘 바쁘다는 거죠.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그런 가운데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걸 절대로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안을 올리니까 왕이 그냥 멍해요. 그래서 무슨 수작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자기한테 뭐 좋게 한 줄 알고 중신들이로구나 생각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뭐 출세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에루살렘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아멘. 그의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이 지향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늘 지향점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을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는 그 지향점을 이제는 세상 출세와 세상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쫓아가도록 만들어간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지향점 삼아서 살아가다가 세상 유혹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내 삶의 지향점이 분명히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향점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지향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공급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막 풍겨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 냄새가 날까? 아무리 봐도 이 냄새가 나는 곳이 없어요. 샅샅이 코를 벌렁거리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출처가 한 진흙덩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흙덩어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놀래가지고 그 진흙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바그다드에서 온 진주냐?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인도에서 온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저는 진흙입니다. 아니, 근데 진흙에서 왜 이렇게 향기가 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진흙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동안 백합화와 늘 함께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백합화 향기가 내게 묻어서 내 몸에서도 향내가 나네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오며 그것을 위해서 지향점을 삼아 살아가다가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지향점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향기와 아름다움이 점점 배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지향점이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내 삶에 가는 이 분명한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지향점이 바로 뭐가 될 것이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곡식을 거둡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밭 모퉁이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샅샅이 싹 베버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 말, 남겨두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거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삶의 이 지향점, 이것은 이웃이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웃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곡식을 거두더라도 모퉁이 하나까지 전부 싹 거둬버려, 내한테.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어요? 이 잡듯이 싹 주워갖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둘지라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퉁이 것 남겨두고 또한 이삭도 남겨두어서 그들도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삶의 지향점은 이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하고 담을 쌓고 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미운 사람 많아지고 왼수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내 지향점이 잘못된 겁니다. 이웃 향하지 못하고 있는 건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담 쌓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분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잖아요.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군을 용서하고
남군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에브라임 링컨을 찾아와가지고 강력히 항의한 겁니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난군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냐고, 원수는 죽여서 없애야 한다고 그런 한 맺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 링컨이 그 말씀을 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마음은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 원수는 죽여서 없애야 한다는 그 말, 나와 똑같이 동감하는데 그것은 그 원수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해버림을 통해서 원수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려준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를 맺히게 만들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로 전부 다 관계를 막고 살고 원수처럼 여기면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파트 살잖아요. 10층에 삽니다. 10층에. 그러니까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10층에 올라가다 보게 되면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주민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근데 목사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히 싫어요. 뭐 미운 짓 한 것도 없는데 지독히 싫어요. 그래갖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해도 아예 쌩까버립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뒷꼭지가 부끄러워 그런지 몰라요. 계속 그래도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인사를 받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꼭 안 받아. 지금도 한 분이 안 받아. 조만큼 가시길래 인사해도 화가 그냥.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참 관계를 맺히게 만드는 그런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관계를 막고 산다면은 우리 주변은 온통 원수들로 가득 찰 것이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향하여 지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렵다면 나도 어렵지만은 적은 부분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같이 가는 것이고,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는 백성 만들고자 원하는 그 마음, 이 이웃을 향한 지향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이 있고 이웃을 향한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21절 다시 봅니다.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멘.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동안 농사 짓느라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땀 흘리며 살아왔어요. 뼈골 빠지게 살아왔어요. 이제 이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네 자신을 돌보며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너 자신도 돌보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막 학대하고 나를 혹사시키고 그래 어느 순간에 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볼 줄 아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 내 몸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이웃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그 싱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그가 무너지고 나면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가일지라도 그가 무너지고 나면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일 밤 예배를 가정 예배로 바꿨잖아요. 오래전에 바꿨습니다만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그 가운데 열심을 내서 섬기는 이런 분들 보면 주일날 오히려 훨씬 더 혹사당해요. 힘들어. 주일날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어.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죠. 그런데 성도들은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일날 오히려 다른 날부터 더 혹사하고 월요일 다시 출근해야 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밤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게 만들어서 그 주말의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오서 또 시간도 보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좀 쉼도 갖고 이 회복된 모습으로 한 주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아들마저를 주신 분이십니다. 바꾸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냐면은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소중히 계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지쳐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느 부모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서울에 생활하셨는데 형님 집에 계셨는데 가끔 찾아뵙게 되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제 얼굴이 참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못됐냐. 좀 쉬어가면서 해야. 좀 쉬어가면서 해.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지쳐 푹 쓰러지고 내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요. 너 자신도 돌보며 살아라. 돌보며 살아. 돌보면서 네 가슴이 싱싱해져서 그 모습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 지향점이 분명한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주시는 분명한 지향점이 내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출세와 세상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직 나밖에 몰라 이웃을 예민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